회복으로 가는 열 번째 날 새벽입니다.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마음의 성전도 회복되는 그런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벽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주시었고, 이제 우리에게 조금 친숙한 이름이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같은 그 대적들의 수많은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이기만 했다면 느헤미야서는 6장에서 끝나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완성된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멈추지를 않으셨습니다. 성벽 건축은 끝이 났지만 회복된 성벽을 지켜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 백성들 그 마음의 성전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 느헤미야서 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야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야는 자신의 아들을 성벽 재건에 열심을 내었던 무술람의 딸과 결혼시켰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벽을 쌓는 무술람과 성벽을 못 쌓게 했던 도비아가 사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서 13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산발랏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까지 완성된 후에 예루살렘이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자들로부터 구별되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전에는 대적자들 누구나 쉽게 예루살렘과 접촉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누구나 쉽게 그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성된 성벽과 성문으로 인해서 최소한 경계가 생겼고 기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죄가 어떤 제약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죄를 찾아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언약의 백성들 그 사이에 최소한의 경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기만 하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완공된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소속이 된다라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 속하기만 해도 이전에는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경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기만 하여도 영적인 돌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소속이 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완성된 것은 또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경계마저도 다시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과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속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성 안에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시 셋 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벽의 회복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던 유다 백성들 그 마음의 성전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니까 느헤미야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성벽과 성문의 완성은 회복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 그 마음의 성전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회복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성벽과 성문이 회복된 후에도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를 세우는 준비를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성벽이 튼튼하게 완성되었다 해도 또 성문을 잘 지키지 못하면 결국 외부의 적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지기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적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서 먼저 도망가 버리는 문지기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되 잘 세우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문지기를 찾고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게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문지기를 찾고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잠깐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일어났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저앉는 것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에는 일어날 힘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한때에 성령이 충만했던 성도들이 인생의 말년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영적인 싸움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 잠언 우리 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지켜야만 그 가운데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서 생명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신앙을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신앙의 길, 마음을 지키는 길, 회복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문지기를 세워서 성문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문지기를 세웠던 느헤미야가 동시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준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회복된 마음이라야 하나님을 향한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성도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라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도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된 마음을 지킬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감격,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지내려면 우리 안에 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야만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겉모습으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겉모습이 아니라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목마른 우리의 인생이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된 마음이 잘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된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잘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찬송이 회복되어야, 우리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잘 유지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세우는 것이었다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사람을 자신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웠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무리들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세웠던 것이라고 합니다.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도 마찬가지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순전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세웠고 하나냐를 세웠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성벽이 세워졌고 성문도 완성되었지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성전도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진정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서 나의 구역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신실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예배가 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와 또 이웃들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